지혜문학의 5가지 지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의 지혜는 이게 전투적인 공부야. 엽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시편, 총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잠언,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전도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다시 엽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 시편, 하나님의 총체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 잠언,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전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요 5가지를 못해? 요 5가지를 못해? 50번만 외워봐. 암만 돌대가리도 잘 나와 입에서. 머리로 하려고 하지 뭐 입으로 왜? 여기서 하는 건 전부 입으로 외워야 돼. 전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만 잡동사리 생각 다 하면서 입으로 잘 나와. 입으로 나와야 돼. 입으로. 너희들이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가 와.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가 와. 입으로 잘 나와야 돼. 북한 동포들은 이불을 뒤집어 씌고서 소리도 못 내면서 종이에다가 극동방송 하나 적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찬송가를 없어. 성경이 없어서 종이도 없는데 휴지 쪼가리 같은 데다가 극동방송 방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전부 다 적어서 그렇게 해.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이 널널해 성경이. 우리 집에다 한 10권 넘을 거야. 너무 배들이 불러서 안 돼. 너무 배들이 불러서 안 돼. 미국에도 환란의 태풍이 불어야 돼. 반드시 미국에도 와. 언제까지 이렇게 배부르고 한가할 생각하지 마라. 언제까지 성경 그렇게 널널하게 지구에 갖다 놔두고 성경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북한처럼 목이 날아가야 그럴 때가 얼른지도 몰라.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야 지금. 종이 한 장 차이야. 계엄령만 선포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패시즘으로 팍 바뀌어. 점진적이 아니야. 한국처럼 저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지고 마는 게 미국은 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비즈니스를 하느냐? 왜 일을 하느냐? 왜 먹고 사느냐? 왜 교회 가느냐?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환란의 극한의 불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활활 불타.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야. 기독교는 태초로부터 고난을 먹어야 사는 신앙이야. 이런 종교는 없어. 고난을 먹지 않으면 다 마비되고 해체돼서 다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잠시도 편할 데가 없어. 불 속에 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평화가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라. 때가 있어. 때가. 다시 엽기의 지혜, 시편의 지혜,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 중에 키워드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때. 천하범사에 때가 있나니, 천하범사의 목소리를 때가 있나니,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세울 때 있고 헐 때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 그 때가 뭐야? 헬라어로 말하면은 카이로스야. 그 때를 놓치면 신라의 달밤 되는 거야. 그냥 쓰레기로 다 나가버려.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나가는 수많은 때, 그 때를 멍청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크로노스로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아. 카이로스의 연속 속에 사는 자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그 카이로스가 많은 사람들, 카이로스로 빡빡하게 차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카이로스가 없는 건 다 쓰레기들이야. 이 한 시간에 카이로스가 얼마나 쏟아져 부르는지 몰라. 그걸 탁탁탁탁 낚아채면은 돌에 팍팍 글자를 파서 새긴 것처럼 세이브가 돼. 집중해서 들으면은 멀렁해서 크로노스처럼 그냥 흘러가는 이 얘기로 들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거지. 자, 오늘 욥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지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약에서의 지혜 3가지. 호크마, 비나, 시야. 호크마는 뭐? 하나님의 법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호크마는 뭐? 자본의 지혜. 호크마는 뭐? 잠언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설명. 호크마는 뭐? 그 다음 비나는 가치관이란 설명을 하면은 현실적인 가치판입니다. 설명을 하면은 현실적인 가치판.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설명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뭐야? 옳다 그러다. 순간순간 판단하는 개미 완전히 구별이야, 구별.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우선할 것과 차선할 것, 전부 다 영원한 것과 현실적인 것. 구별이야, 구별. 분별력을 잃으면은 오늘 한국처럼 그건 다 멍청이가 되는 거야. 오늘 한국이 미나를 상실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만 형상이 다 파괴됐어도 최소한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었어. 근데 거기 다 망가지면은 그건 끝나는 거야. 개인이나 인생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망가지면 그건 끝나는 거야. 끝난다는 건 뭐냐? 살아있으나 그건 벌레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인간이지 살아금 들인다고 다 인간이 아니야. 이 지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적인 지혜가 뭐야? 불시야. 대표적인 거는 호크마야. 잠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지혜는 호크마야. 왜? 투시아가 있어. 하나님의 신비한 걸 뭐 다 알아. 알면 뭐해? 현실과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은 그건 다 빈 껍데기. 붕 떠있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뭐 예언이나 한다고 떠들고 신사동도 하는 것처럼. 비나 알면 뭐래?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어? 박사들이 얼마나 많어? 내놓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어? 다 마비된 사람은 관두고라도 아는 사람도 전부 입 다물고 몸살이고 있지. 태극기 들고 나오지 못해. 호크마가 없으면은 전부 다 빈 껍데기야. 우리 교회와 신앙이 왜 이렇게 되느냐? 호크마가 없어 그래.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삶에, 현실에, 교회에, 사회에, 이웃에, 비즈니스에, 이웃과의 관계와 가정에서 적용시키는 게 없어 그래. 드란노를 하면서 보면은 완전히 물하고 기름이야. 너희들은 물 위에 기름처럼 붕 떠 있어. 나 혼자 필터하면 그냥 열을 내고 그냥 핏대를 올리지. 완전히 물하고 기름 따로 돌아. 붕 떠 있어. 허공에 구름 떠 있듯이 붕 떠 있어. 땅에 발을 딛고 있질 못해. 붕 떠 있다는 얘기야. 이 지식이 전부 따로 붕 떠 있어. 지식은 지식대로 여기서 딱 나가면 거기서부터 끝이야. 없어. 기억도 없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물론 일주일 내내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여기다 8시간, 9시간 여기다 정말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기 매달려 사는 사람도 있어.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가는 순간,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야. 삶이란 예배의 연장이야. 예배란 삶의 압축이야. 일주일의 삶을 묶어서 드리는 게 예배고 그 예배가 일주일의 삶으로 연장되는 게 일주일의 삶이야. 그 두란도 똑같잖아. 이 교실에 여기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 카이로스들을 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전투적인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밀고 땡기고 시간과 싸우고 일과 싸우고 사랑과 싸우고 모든 거가 싸우면서 틈새 거기에서 이 두란노 카이로스를 가지고 채워나가면서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이게 뭐 취미로 하는 거야? 오락으로 하는 거야? 욥은 학자에 따라서는 솔로몬 때의 사람이라고도 그러고 포로기 이후 사람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나 전통적인 보수 신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아브라함 때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아라비아 거기에 있던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욥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은 그 당대엔 모세의 율법도 없을 때야. 그런데 그 고대에서 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뭐 언약이 있고 뭐 그런 것도 계보도 아닌 동떨어진 아라비아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야. 욥기서 안에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석의 사역 본질들이 그가 다 들어가 있어. 욥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극한 상황에 최상에서 최악으로 그냥 팍 그냥 하루 사이에. 그래서 욥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움을 받은 자,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은 자, 또 하나는 돌아온 자. 이 두 가지가 다 욥기서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다 읽어보면 되고 본문은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펴세요. 욥기서의 교재에서 3번 욥기서의 중심 주제. 욥기서의 중심 주제. 첫째, 욥의 고난은 친구들의 말처럼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무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욥의 자기 의를 박살내고 겸손하게 해서 욥에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마지막 42장에서. 그래서 돌아온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웃라인을 조금 이제 해놓고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1장 폈어요. 여기서 1장 1절 다 같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여기서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3절 꺾고 이제 3절은 이제 재산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깨끗하고 자기 10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가족 제사장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먼저 대전제로 깔아놓는 건 뭐냐 하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보증해 준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거야. 여기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어째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청천벽력 같은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서부터 퀘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답부터 먼저 하면은 욥기서의 주제를 단다고 하면은 의인이 어째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기서의 타이틀이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인이 왜 청천벽력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게 타이틀이고 대답은 욥기서가 대답이야. 욥기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욥기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감히 짐작도 안 가겠지만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북한의 제약교회 성도들이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 시편의 고난 시대를 어찌하여 why 의인의 고난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모른 척 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반역하도록 어째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교회의 전례 역사가 그랬고 초대교회 그랬고 두말할 것 없이 그 대표적인 샘플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시편 22편 다윗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장차 메시아의 고난을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예언시가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미시다조가 말한 것은 삼박자 축복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강남에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책을 딱 눈에 띄어서 보니까는 불황을 이기는 비결 책을 딱 빼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불황을 이긴다. 그게 뭘 어떻게 돼서 예수 믿으면 불황을 이기는가 했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는 두 배가 가라앉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대박이 터진다. 이게 사기 아니야? 하기야 대박이 터졌지. 제가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고 세계 최대 교회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 행령에 먹고 지금 깜빵 갈 걸 지금 집행유예로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또 걸려서 그게 불황을 이기는 비결이야?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게 의인이야. 이게 정상이야. 고난을 받지 않고 인기 있고 성공하는 건 이건 전부 다 사기꾼이야. 성경에 성공한 예가 없어. 있다면 딱 하나. 메시아의 모델로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윗만이 성공한 케이스야. 솔로몬은 성공한 게 아니야. 성공한 다윗의 모든 걸 물려줬는데 다 털어먹고 나라를 찢어놓고 바울이 성공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없어졌어. 바울이 성공한 사람 아니야. 맞아 죽은 사람이지. 예수가 성공했어? 디베르 바다에서 5,000명 4,000명 먹을 때 수만 명이 그냥 떼거리를 져서 나라가 어떻게 정말 세상이 바뀔 것처럼 요란을 떨다가 결국 보기 좋게 빨래거리처럼 정 들어져서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성공이야?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게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야. 고난을 받는 게 의인이야. 의인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예수가 고난받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 팔아먹고 고난받지 않으면 그 예수 팔아먹는 장떨배지. 그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세례, 그게 중생, 그게 번역인. 엽기의 질문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의인들의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경 다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어요. 6절부터 이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와서, 사탄의 본질은 뭐라고? 모방자, 거짓말, 참소자, 헐뜯고, 중상모략, 또 모방자. 사탄이 여호와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신의 산 옆에만 가도 죽는데 어떻게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권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부른 거야. 사탄을 불러가지고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느냐?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봤죠.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거야 뭐 하나님이 뭐 욥에게 뭐 엄청 그냥 복을 들이퍼부었으니까 그렇게 잘하죠. 그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배반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지 않는가? 그래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그래 해봐라.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내기를 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하고 내기를 걸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첫째는 욥은 의인이다. 두 번째는 그런 욥에게 어째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 발단이 사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 내 종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자랑해. 그러니까 사탄이, 그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지. 그 복을 뺏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라.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못 댄다. 재산만. 그래서 사탄이 순식간에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짐승들도 몰아가고, 그 다음에는 욥의 10 자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쳐서 10 자녀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 하루 사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래서 그 다음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멀쩡하니까 그러지요. 욥을 쳐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을 쳐보라.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못 댄다. 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느냐? 사탄도 하나님이 적당히 부리는 도구라는 거지. 제 아무리 길이 날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 봐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까지밖에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공원에 조기하면서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줄을 길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줄 있잖아. 그 줄을 늦춰주는 한에서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지. 제멋대로 날뛰지 못해. 근데 요즘은 아야 꼬비를 불러줬어. 요즘은 사탄의 꼬비를 불러줬어. 왜? 마지막 구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부림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야. 절대로 대적하지 못해. 그래 누굴 쳐?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야. 욥을 치는 거야. 욥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못해. 리밋이 있어. 단계 리밋이 있어. 그 다음에 욥의 몸을 쳤어. 욥의 몸을 치니까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상상만 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위 좀 아프다고 못 견디겠다고 악을 박박 쓰니까 욥을 생각해봐. 끔찍해. 북한에 수용소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너무 빽딱이 불르고 편안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욥이 옷을 찌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건 뭘 말하느냐? 첫 번째 테스트에서 욥은 패스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환난도 평안도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만든다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전쟁과 평화와 환난과 평화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모른 중에 되는 일,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야. 여기가 말하려고 하는 첫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장에 오게 되면은 자기 아내가 욥을 원망하면서 그따위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라. 그따위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때 욥이 두 번째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2장 10절. 그런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조문하면서 참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우리가 너희와 고난에 동참할게. 일주일 동안 거기에 티끌 뒤집어 쓰고 기와자로 벅벅 긁고 있는 욥 옆에서 이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고난에 동참을 했어.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3장에 오게 되면 3장 1절부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 자기 생일 저주했어.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과 이제 입씨름을 하는 거야. 그 맨 뒤에 보게 되면은 도표가 나와 있어요. 도표이. 4장부터는 엘리바스, 8장에서는 빌닷, 11장에서는 소발, 15장에서는 엘리바스, 18장에서는 빌닷, 20장에서 소발, 22장에서 또 엘리바스, 25장에서도 빌닷.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하는 건 뭐냐? 내가 이런 천벌을 받을 때에는 그런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그런 벌을 받는 거지. 내가 그런 벌을 받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게 오겠느냐. 그건 뭐냐? 아직은 모세 율법이 없으니까 신명기 신학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윤리가 심은대로 거둔다는 전통대로 세상의 윤리가 그만한 죄를 지면은 죄값을 치른다는 권선징악. 세상의 윤리입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 고대 페르시아 고대 시대부터 이건 항상 이 선은 인간의 윤리의 기본이야. 물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권선징악의 법에 따라서 모든 법이 집행되지 않아? 못된 짓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짓 하면 포상을 받고 이게 세상 윤리의 기본입니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모세 율법이 없지만은 친구들이 욥에게 너는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천벌을 받은 거지. 이제라도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이 입씨름을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 입씨름이 계속되는 거야. 권선징악의 법으로 즉 윤리의 잣대로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야. 근데 여기 쫙 보게 되면 4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정말 모세 율법이고 이건 정말 진리하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그냥 무조건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을 가지고서 욥을 공격하는 거야.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모세 율법에 나오는 다 같은 말이야. 그 욥은 나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렇잖아. 억울하지 않아. 나는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나 모르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뭐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율법도 없어 아직.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고 반듯하게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지. 내 하나님께 이런 천벌을 받을 이런 짓을 한 일이 없다. 당연한 말. 친구들의 말도 맞고 욥의 말도 맞는 거야. 맞아 욥의 말이. 이게 뭐냐. 친구들은 친구대로 I'm okay, you are not okay. 욥은 욥대로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거 싸움이야. 그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야? 다 자기 의야. 자기 의끼리 싸우는 거야. 다 자기가 옳다는 거야. 이 싸움이 끈질기게 가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다는 거야. 욥의 말도 맞는다는 거야. 욥이 잘못해서 얻어맞은 게 아니야. 여기서 잠깐 앞에서 할 걸 못하고 이제 넘어온 게 뭔데, 욥의 요 고난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요 이제 딴 주제로 이제 압축되는 거야. 맨 처음에 재산이 날아가. 그 다음엔 자기 자녀들을 쳐. 세 번째는 자기 몸으로 와. 이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모델입니다.
반드시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보편적인 모델이 그렇게 돼 있죠. 특히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엄청난 핵의 역사가 핵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깨지고 터지고 엎어지고 그냥 박살이 나니까 그런 핵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야. 그때 그 박살이 일어나는 그 모델 케이스들이 전부 먼 데서부터 차츰차츰 이게 잘 들어. 먼 데서부터 사인이 오는 거야. 먼 데서부터 어떤 사인이 오느냐? 나와 상관없는 주위 환경 사회적으로 사건이 터진다든지 어떤 아는 사람의 친구의 친척의 어떤 일이 터진다든지 먼 데서부터 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기한테 가까이 올 때는 자기의 재산인 먼 데서 애각에서부터 동신문을 생각해. 먼 데 동신문도부터 오는 거야. 재산, 사회적인 명예 먼 데서부터 환경적으로 와. 환경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남에게 사기를 당하든지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중상모략으로 창피한 꼴을 당하든지 먼 데서 와. 그 다음엔 자기 가족으로 와. 자기 가족 중에서 우상과 같은 존재, 자기 가족 중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애면 애, 남편은 남편, 아내면 아내, 부모면 부모, 자기 가족 중에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걸 쳐. 그쯤 오면은 찔끔해야 돼. 여다면 내 차례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한국의 저 마비된 인간들처럼 그렇게 되면 다 씌워서 얻어 터져도 박살이 나도 몰라.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몸으로 오는 거야. 내 몸으로 올 때는 죽을 병, 불치병, 창피한 병, 중풍, 치매. 이게 부끄러운 병 아니야? 불치병, 난치병, 죽을 병으로 와. 그건 마지막 사인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거기서 마지막 완전히 I'm not okay 하고 완전히 주저앉지 않으면은 그건 가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바울도 말했듯이 육체를 쳐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케이스야. 육체를 쳐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꼴딱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구원은 우리 행위에 달린 게 아니야. 해결 못해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해결 못해도 그 육신을 쳐서라도 마지막 최고의 순간에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오. 이게 인생 중에 가장 미련한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개인이나 한 나라나 꼭 같아. 우리 한국이 지금 그 계속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언론, 문화, 모든 일은 분위기로, 그 다음에는 정치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또 가족이나 멀쩡한 사성장군을 엉뚱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 천원에 쳐넣을 죄목이 없으니까는 겨우 벌금 물고 몇 달 죽이는 거야. 마지막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단계 몸으로 맞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몸으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불치병, 암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못 고쳐 이거는. 그건 죽였다 살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완전히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죽였다 살리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 수백만 명, 몇천만 명이 죽어야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 이 마지막 심판의 시그널이에요. 계시록 2장 21절 22절 보면은 다 같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수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음행하는 자로도 날의 행위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두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순서를 잘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건 죄 때문에 얻어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징계의 모델로 그렇게 환경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로,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이걸 깊이 명심해도 먼 데서부터 가까이. 우리나라가 오는 거, 우리나라의 남의 일로 보지 마라. 이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구체적인 사인이 될 수가 있어. 뭔지 알아? 사람에 따라, 가정에 따라 내게 오는 사인.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야. 그렇게 되면 무슨 지혜? 비나의 지혜. 비나의 지혜가 있으면은 한국의 저 사태가 결국은 내게도 올 수 있겠구나. 그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게 지혜야. 자, 그 다음에 그 싸움은, 끈질긴 그 싸움이 31장까지 지겹도록, 그 다음에 32장에 오게 되면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야, 지겨운 싸움 정말 지겹다. 저를 비켜라.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욥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엘리후가 또 공격의 칼날을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게임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38장에 오게 되면은 야 저러다 비켜라. 야 욥아 너 내 앞에 좀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서 내가 묻는 말에 좀 대답해라.
38장부터는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다구칩니다. 하나님이 숨 쉴 새도 없이 욥을 다구쳐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그러다가 마지막 끝내 와서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욥이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계속 대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욥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야. 자기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말이야. 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거야. 다 옳다고 하니까 욥이, 다 옳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 저를 비켜. 너 욥아, 내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요거야. 내가 I am okay 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욥이 I am okay, I am okay, I am okay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준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You are okay, I am not okay. 내가 옳으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느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쫓기다 몰리다 못해 42장에 와서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겠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옳다고 한 거 하나님이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옳으면 얼마나 옳아야 다고치니까 이제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주께 하겠사오니 내가 주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답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해서 이젠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다고치는 그 질문에 이젠 내가 한마디밖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난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옳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내가 옳으면 내 고난을 내게 허락한 내가 그냥 불의한 자가 되느냐? 여기서 I am okay가 I am not okay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인간의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로 욥을 불의한 자 I am okay, you are not okay 그건 뭐냐 하면은 권선징악의 법으로 너는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세상의 권선징악의 법을 갖다 댄 거야. 세상의 윤리로 욥을 공격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것도 뭐 잘못된 거야. 왜? 욥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법대로 그를 얻어맞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얻어맞은 게 아니니까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욥을 친구들이 잘못된 논리 가지고 세상의 윤리 가지고 권선징악의 법을 가지고 욥을 공격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 친구들을 괘씸하지 않아. 잘못한 거야. 내 사랑하는 내 의로운 종을 내가 불의한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 그 다음 욥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한 자를 만들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욥에서 욥이 I'm not okay, you are okay.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유는 몰랐어도 까닭을 모르고 이유는 모르지만은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왜? 내가 옳으면 하나님이 not okay가 되니까 무조건 I'm not okay. 내가 옳다고 주장한 거에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고 욥의 교만을 거기서 꺾은 거야. 욥이 한만 의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욥의 그 마지막 교만을 꺾음으로써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욥이 I'm not okay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You are okay. 그게 뭐지? 칭의야. 욥이 I'm not okay 하니까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니까 하나님께서 You are okay. I'm okay, you are okay too. 내가 나를 의롭다 함으로 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 이게 복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니야. 예수 십자가 매달아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 죽음 다 수단이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야. 무슨 수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행사가 옳다는 거. 그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게 칭의야.
이해가 되겠어? 하나님을 의롭다고 I'm not okay, you are okay.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are okay too, 의롭다 인정해주는 바로 여기서 욥을 통해서 칭의란 무엇이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모세 율법도 나오기 전에 벌써 칭의 교리를 여기에서 마지막 절정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도 이르들 봐. 너희들이 뭘 옳다고 의로운 욥을 세상에 잣대려가지고 권선징악으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저를 벌을 받는다고 그래? 내 종 욥 그런 짓 한 게 없어. 유아나로케 욥을 공경한 친구들을 하나님이 정죄를 해서 정죄. 유아나로케. 그럼 하나님 정죄받으면 그것도 다 죽어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한 말은 다 맞거든. 방법이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욥에게 권한을 줬는데 저희들은 욥의 행위 때문에 욥이 권한을 받는다고 인본주의적인 세상 윤리를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이해가 돼?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욥에게 야 욥아,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친구들은 당장 죽어도 마땅해. 내 앞에서 그놈들도 내 앞에서 의롭다고 그랬잖아. 저희들이 옳다고 그랬잖아. 욥에게 We are okay, you are not okay. 계속 저희들이 옳다고 욥을 공격했지 않아? 그러니까 욥에게 권한을 준 하나님도 나독해가 된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진 거야. 욥에게만 고통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You are okay, 너를 의롭다고 했어. 이제는 내 의로 말미암아 내 친구들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니까 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 욥이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대속이라는 대신 속하는 거야. 대속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욥의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줘서 You are okay. 그럼 여기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욥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구들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만드는 거. 1차적으로는 욥 자신이 자기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 의로해. 그러면 욥 자신이 I'm not okay 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적용시키면은 무슨 모델이 될까? 주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지 바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물론 예수는 원래 죄가 없지만은 모델이니까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의롭다고 받으셨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의로우니까 이제는 내가 저 모든 너를 괴롭히던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인본주의, 윤리, 세상의 법, 권성징악의 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공격하던 그들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의 역사가 나오는, 여기서 구속의 복음과 진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서의 타이틀이 뭐라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럼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 없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죄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로 고난을 받. 바울이 죄 없지만은, 사도들이 죄 없지만은, 선자들이 죄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8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라는 거야.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 받으면 그건 의인이 아니야. 욥기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깊이 묵상해서 우리 주위나 또 우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대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과 대답을 듣고 여기서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의 지혜는 뭐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거. 마지막 욥이 I'm not okay, you are okay. 그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여기에 구속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것 또 하나의 욥기서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욥기서를 읽을 때에 이 도표를 보면서 읽으면서 이런 큰 주제와 틀을 가지고서 읽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시 정리하면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어.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아. 권선징악 맞아. 세상의 모든 법이 권선징악이야. 맞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순 인본주의라는 거야. 인본주의 윤리라는 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빠졌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한 일이 되는 거야. 잘못된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은 재판장, 욥의 친구들은 검사. 검사는 자꾸 죄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자꾸 죄를 들춰내고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종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심벌로 검사야, 검사. 욥은 뭐지? 피고야. 의롭다 하시는 애 누구야? 욥이 지금까지 나는 죄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재판장에 다구치니까 재판장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므로 재판장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욥을 무죄 의롭다고 꽝꽝 쳐줬어.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재판장과 검사. 검사는 사탄이야. 참소하는 자. 욥의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사탄의 역할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불의한 자로 만들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뱀이 사탄이고 그 뱀이 욥의 친구들이야. 아담을 공격해서 내가 나빠, 내가 잘못해, 너 병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됐어.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엎어지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아담을 공격했던 그 뱀, 욥의 친구 똑같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을 반역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또 친구들인 우리들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모델은 다 똑같아. 창세기 3장의 모델하고 욥기서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모델.